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성도 사랑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땅의 희망이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 시대를 준비하셨고요, 교회 시대의 시작을 준비하셨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신앙 고백하는 이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들도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때부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이유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남쪽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인생 로드맵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분명히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언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셔야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셔야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주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끌려가신 게 아니고 누군가에 당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 생애 인생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공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끌려가고 수동적으로 당하신 게 아니고, 또 청년혁명가의 실패도 아니고 대적자들의 승리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셨고,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붙들다란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다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리 와보세요 해서 저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감히 제자가. 그리고 항변했단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이 좋게 된 건데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을 때 똑같은 단어가 이 항변하다는 단어입니다. 감히 제자가 스승을 따로 불러가서 꾸짖은 거예요.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을 안겨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은 아닙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했거든요. 이 베드로 게바란 말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는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너는 반석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너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 걸림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석이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반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반석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세계관에서 보기 시작할 때 반석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르기 시작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도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만약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면 교회의 모퉁이돌이 아니라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사람의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관점,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을 얼마든지 포기하고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가 짊어지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자기의 생각, 자신의 생각, 자기의 관점, 나의 세계관, 이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서 순간순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신앙 고백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처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까지만 딱 하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잘 살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친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를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유별나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우리는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는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자기를 위한 탑을 쌓는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탑을 쌓는 걸림돌이 될 때 신앙은 외식이 되고 그 신앙은 종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위한 탑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한 탑을 열심히 쌓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 같은 존재가 되면 자기 제자들에게 큰 좋은 기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계산을 하고 어느 높이까지 탑을 쌓을 수 있는지 이미 계산 다 하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은 탑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감히 제자가 스승을 데려다가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죽으면 내가 쌓은 탑이 다 무너질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넘쳐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은혜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한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한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위한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평지 위에 탑을 쌓고 있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위한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탑만 쌓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반석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 목장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 거제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자기를 잃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목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죽고 부인해야 얻게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부인해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자기를 부인해야 생명을 얻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노력만 하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이런 탑들을 쌓아가면서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잠깐 지키고 시간을 좀 연장시킬 뿐인 겁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자녀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없어야 되고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기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탑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반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얻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내가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탑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흩으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마다 이 벽에 진리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 목욕탕의 주인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닐 텐데 하나같이 다 모든 목욕탕에 이 진리의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 목욕탕을 갈 때마다 이 진리를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살게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잃으면 얻는다는 역설, 부인하면 찾게 된다는 역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수용하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곳에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장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거제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